은혜의 하나님, 2024년 12월을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임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12월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청결한 하늘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 객지,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화실, 각 부서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건축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일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한 12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복된 12월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 말고 교회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또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기독교의 전통,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 이전의 4번 주일을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부터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게 도적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사용하지요. 12월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과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설렘과 기대로 12월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한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파는 유명한 가게부터 시작해갖고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안 하고 행복한 휴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다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오신 손님도 계신데 우리가 뉴욕 사람보다 영어 잘한다는 걸 좀 보여줍시다. 오랜만에 우리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어도 잘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경은 복음,
굿 뉴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고 통치자는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불리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용무가 있어서 이제 지역에 나갈 때는 민심을 사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거나 옷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마을에 방문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황제의 방문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방문할 때 백성들에게 잠깐의 복음이었듯이, 영구한 복음은 아니잖아요. 잠깐의 복음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들에게 복음인데 잠깐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좁지도 않은데 그냥 온 세상을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도 군인을 보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22살 때 필리핀에 파병이 됐습니다. 1945년 일본의 패배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정글 밀림에 숨어있던 이 오노다 소인은 일본이 패배한 것, 전쟁이 끝난 걸 몰랐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밀림 속에서 원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52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될 당시 그 사람은 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고 수류탄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원시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효능, 복음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가신 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알고는 계시죠? 생각도 싫어?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건 알고는 계시나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길 원합니다.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죽어야 해, 왜 안 죽나 몰라, 그럴 때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큰일 나, 그랬다간 그건 괜히 하는 소리야. 또 이렇게 설교하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다. 난 진짜 죽고 싶어.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죽음은 다 인정하지만 당장 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문은 불쾌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고백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는다는 진리를 말하면 불쾌해합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불쾌해합니다.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공짜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공짜 좋아요, 안 좋아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수상한 거야. 더 좋아하는 거야. 공짜 좋지요? 되게 좋아해. 특히 기독교인들 되게 좋아해. 왜냐하면 뭐 있어가지고 뭐 떡이나 과자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모이는 수보다 2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 다 집어가. 자, 달력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벽에다 거는 게 있고 탁상용이 있어요. 왜? 취향이 다 다르니까. 한 집에 몇 개씩 가져가라 그랬죠? 1개씩. 근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5개, 10개씩 접어가. 모자랄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 그래가지고 늦게 나가는 이들은 또 못 받았다고 또 아우성이고, 하필 지난 주일에 안 왔는데 그때 나눠줬냐고 또 야단이고 그래요. 하여튼 공짜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도 되게 좋아해. 자, 다시 여쭐게요. 공짜로 받은 거를 자랑해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산 걸 자랑해요? 알긴 다 잘 알아. 공짜로 받은 건 자랑 안 해요. 비싸게 돈 주고 산 걸 자랑해요.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얻은 걸 자랑해요. 고생하면서 어떤 과정을 마친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영어 단어 가운데는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price는 값이고 less는 없다는 뜻이에요. priceless. 값없다는 게 뭘까요? 공짜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대단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priceless예요. 자, 남대문 얼마일까요? 남대문 누가 판대요? 살려고 마음먹으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건 값이 없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걸 프라이스레스라고 그래요. 구원이 어떤 거냐? 프라이스레스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고 덕을 쌓고 자비를 베풀고 남들을 섬기고 살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그 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프라이스레스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손자가 뭐 3살, 5살, 10살 이렇게 된 아이가 선물을 갖고 싶어해요. 장난감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면 그래? 갖고 싶으냐? 돈 벌어서 살아. 그럼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돈을 벌며 언제 살 수 있겠어요? 그 장난감을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장난감 안 사요.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값을 몰라요. 그냥 좋기만 한 거야. 지난 주 중에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로.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보니까 우리 큰아들네 아들 손자만 3명이요. 그 3놈이 그 화면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고 할머니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종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 있다. 연필 있어요? 있다. 적어요? 그런 거야. 뭘 스펠링을 불러주는데 뭐냐니까 시리즈로 된 장난감 있잖아요. 그것 중에 이름을 스펠링을 대주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은 앉아서 또 그걸 받아 적고 있어. 1인당 2개씩. 그래서 왜 2개씩이냐 그랬더니 하나는 생일 선물, 하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 이제는 애들이 그냥 주문을 해. 응? 지네 부모가 잘 안 사주는 모양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 다음에 커서 돈 벌어서 살아 그러나요? 그거 어디서 파는지 벌써 검색하고 있어. 전화 끊자마자. 왜 사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 안 받고 사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싸구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하는 이들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르신 죄값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아니,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뭐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남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아니, 난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구원은 이 본질상 죄인인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얼만큼 배우셨는데요? 가방끈이 얼마나 기세요? 많이 배웠다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학교를 많이 다니고 졸업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밖에 없던데요. 저도요, 사각 모자를 7번 썼어요. 근데 제 방에 와보세요. 졸업장이나 학위증이 있나? 없어요. 내놓질 않았어요. 왜? 누가 뭐 물어볼까 봐. 아, 몰라. 배웠다는 거 여전히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세요? 얼마나 많이 버셨어요? 그렇게 많이 버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좀 드리세요. 그리고 저도 좀 줘요. 얼마나 가지셨어요? 존경받고 박수 받으며 사세요? 얼마나 박수 받으세요? 겉보기에는 포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다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업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받는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나같이 부끄럽고 드러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됐다는 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12월이 되면 정리할 게 많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할 일들도 많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리는, 우리의 준비는, 우리의 계획은 거저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 계절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닥터 핑크스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안내를 맡았어요. 여기저기 안내하며 다녔습니다. 설교를 하게 돼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통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전에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simple sentence, 간단한 문장으로 설교해라. 그리고 easy word, 아주 쉬운 단어만 써야 된다. 너는 그냥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통역하다가 내가 망치면 난 큰일 난다. 그러니까 please,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이 닥터 핑크스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뉴턴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뉴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발견한 사람 알지요? 몰라요? 알지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 뉴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로 공부하고 살았지만 만유인력이라는 영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만유인력이 영어로 뭐지? 순간적으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닥터 핑크스는 진도를 막 나갑니다. 여러분, 이 뉴턴이 나쁘게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다가 짐승처럼 싣고 미국에 가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살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통역을 하면서 막 식은땀이 쭉쭉 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뉴턴 얘기하면서 왜 노예상 얘기는 하냐 그랬더니, 그 뉴턴하고 이 뉴턴하고 이름이 같대. 동명이인이래. 저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생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만든 노래가 Amazing Grace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드러낼 수 없는, 남이 알까봐 걱정되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죄도, 허물과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305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4절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1절 다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